이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좋은 리더가, 교회에 좋은 리더가 이제 할 일이 있는데 그 리더의 역할은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연합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을 교회에서 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연합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에 이루어졌을 때, 기준이 됐을 때 연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드릴 것인데, 교회의 좋은 리더의 또 다른 모습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신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좋은 리더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 리더도 한 명의 신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쁘게, 사실 교회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기쁘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 우리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만약에 그 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정말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양심에 만족은 없겠지만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할 때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그 신자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냐 하면은 그 율법을 그들이 스스로 지지 않아야 된다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요긴한 것들을 제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요긴한 것들을 necessary things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둘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사상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은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할례로 대표되는 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과 구원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리더들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대신에 유대인 크리스천하고 이방인 크리스천이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은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거였죠. 28절을 보시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으로 가한 줄 안다 하면서,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음식은 음식이에요. 우상에 바쳐졌든 그냥 나오면 음식입니다. 우리는 먹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이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피채 먹는 것도 유대인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연합에 유익될 것이다.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그 음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지내도 손가락질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무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요긴하는 것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만 그래도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괴롭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고 또 24절에 보셔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라고 해서 또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괴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자유롭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구절들을 저희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찾아볼 것인데요. 주보에 제가 써놔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For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shall be justified.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no flesh, 사람의 육체라는 뜻이지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떠한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성도들이 괴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의 역할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잘 전해서 성도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되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지키게 하는 것이 그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Stand fast therefore. 그러므로 굳게 서라. In the liberty.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 By which Christ has made us fre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And do not be entangled against with a yoke of bondage. 종의 멍에를 다시는 너희들 스스로 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성도들, 신자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다시 자유를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5장 30절하고 31절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 모은 것이죠. 후에 편지를 전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그 편지입니다. 그것을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그러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의 좋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편지를 그들에게 쓸 때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했으면 분명히 또다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다라고 전했는데 성령과 성경 말씀을 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이 뭐로 됐냐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 뜻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그런 실수가, 오해가 뭐냐면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 리더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태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잘못된 태도냐면은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교만한 마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이, 만약에 성경은 여기 있는데 내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내 방식대로 답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찾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그 음성이 만약에 성령의 음성인지 여러분의 생각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감성적인 사람인데, 여러분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려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길을 찾으실 때, 가정의 리더로서 어떠한 길을 찾으실 때 말씀에서 입각해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나가실 때 그 길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신자들이 괴롭게 되지 않으려면 이 율법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율법의 짐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지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좋은 리더는 율법의 짐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벗게 하지만 사랑의 짐을 계속적으로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좋은 리더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서 건강 안에서 그것을 해나갈 때, 그걸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때 자유와 기쁨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사랑의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으도록 교회 리더들이 도와주어야지 그게 좋은 리더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짐도 갖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의 짐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 한번 보실게요. 28절 본문에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라. 제가 다 바꿔서 말하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사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For it seems good, 좋아 보인다.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성령께 그리고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 To lay upon you, 너희들에게 지우는 것을 no greater burden than these necessary things.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더 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럼 어떤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짐은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그거는 큰 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짐을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그것은 큰 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이제 이러한 수준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다. 교회 안에서. 그것은 사랑의 짐입니다. 그것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아무 짐도 지으지 말라는 뜻은 율법의 짐을 지지 말라는 것이지 정말 아무 짐도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은 그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영어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For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avails anything. 아무것도 아니다. working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것이 working nothing인데 but faith working through love. 오직 믿음만 working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Bear on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우리 어린이 칼라린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준 그 구절이었죠.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또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율법이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에게 사랑을 짐에 사랑의 짐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짓지 않을 때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짐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리더들은 어떻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 이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버리고 율법과 관계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서 쉴 수 있냐면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짐을 지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는 것이죠. 멍에는 일을 하는 때 쓰는 것이잖아요, 소들이. 그런데 그 멍에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쉽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해내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나의 멍에를 메어라. Upon you and learn from me. 나에게 배워라. For I am gentle and lowly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of your souls.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가볍다. 그 짐과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몸이 쉰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도 너희들의 영혼이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몸이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메시지가 왜곡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쉬냐 하면 땅속에 들어갈 때 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쉼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몸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 365일 일하면 무슨 요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런 가게들 많잖아요. 그럼 몸이 망가져요. 몸 쉬라고 하루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받겠구나라고 하면 그것은 종의 마음으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9절에 이사야 53장 11절하고 11절을 제가 써놨는데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하고 12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려요. 그 영혼의 자유가 무엇이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예요. 율법을 지켜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영혼의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내셨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율법을 지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마치 범죄자처럼 역임을 당하셨고, 우리는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자처럼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신데 범죄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춰졌기 때문에 영혼의 괴로움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괴로우십니까? 몸이 괴로운 건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주일날 쉬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영혼의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혼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면 모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특히 성도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없어요. 우울한 삶을 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좋은 리더들은 성도들을 기쁘게 한다는 뜻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러므로 자유로운 상태로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시고 자유롭게 이웃의 짐을 사랑으로 지십시오. Be free by faith in Jesus Christ and freely bear your neighbor's burden with love.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짐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받았으니까 나는 다음에 이거 한번 해줘야겠다 하면 벌써 엮인 거예요. 어떤 율법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해요. 그건 자유로운 것이잖아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자녀예요. 아들과 딸로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실 거예요. 그거 헷갈리시면은 자유롭지도 못하고 율법도 안 지킵니다. 그러면 괴로우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믿음으로 얻으시고 또 정말 자유롭게 사랑의 짐을 서로 지시는 그런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